함께 나누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요일 날 강단에 서니까 또 새롭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 하는 동안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오전에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할 때는 오후 예배를 좀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특송도 돌아가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오늘날에 지금 날의 교회가 살아남아야 될 게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에 살아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같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붙잡혔다가 다 끝나고 맙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하기 참 힘드시지요? 힘들대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열려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알게 되면 목회가 행복하다. 오늘 교인들도 믿음의 생활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믿음 생활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갈수록 더해집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요일 날 맞이 쭉 좀 하고 그래도 대신방이 끝나지 아니하면 다른 설교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일이 좀 이렇게 벅차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금요일 설교도 금요일 날마다 제가 인도합니다. 금요일마다 성령에 대해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왜 수요일 날 낮에도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왜 드리게 하느냐 제가 강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안일하게 빠지면 한없이 안일하게 빠져요. 그런데 앞으로 주위에 막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 본교회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올 수 있어요. 또 주일 날 저녁 예배도 앞으로는 살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낮에는 거기 가고 저녁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참점 벌다 보면은 은혜 받는 교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왜 이러시나 하지 말고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이시죠? 교인들이 영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나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생활 가운데 말씀이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들고 다니면서 이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당했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원래 이게 시험에 들었느냐?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시지요? 이 기도가 역사에,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의 문이 닫히면 마음도 닫히고 예배도 닫히고 생활도 닫히고 다 닫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 잘하셨어요. 왜 하느냐? 대신방이라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하는 거예요. 꼭 오해하지 마시고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안 하고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공생애의 모든 생활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역사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 가운데 보니까 첫째 뭐예요? 참 우리 사람으로서 나는 21일 금식해 봤지 40일은 못 해봤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할 때 왜 금식 기도를 했나 하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 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막 능력 달라고 기도했나요?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에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의 모든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루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기도는 따로, 내 기도 따로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나가 보니까 금식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니까 세례받는 장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첫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간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성경 한번 보실래요? 너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가하게 돼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돼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내 가운데 성령 받는 자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오늘 40일 금식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께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마귀가 여러분만 막 휘어젓는 것이 아니라 시험된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동행하고 함께하고 역사함으로 시험 가운데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이 있지 마귀에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마귀 역사 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내가 병들었어. 주님 역사하지 않네. 주님 멀리하고 계시네. 마귀가 역사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힘도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불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불 같은 시험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능력자로 세울 때 사탄은 떠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 때도 꺼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첫째 뭐라고 합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크게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오늘날 이거 육신은 우리도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한다서 행복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불의를 멀리하고 안 먹을 것을 끊게 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부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나니까 영혼이 잘 되거든. 말씀의 진리하니 가운데 살게 되거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올 줄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았어요. 두 번째 문제가 명예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여리고 뒷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근데 거기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 뒷산에서만 40일 지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시고 가요. 주님이.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서서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양나팔을 부려 빠방하고 우리나라에 뭐 와요? 박배를 울리면 뭐 하죠, 그죠? 예비군 말고 있잖아, 왜? 뭐 하여간 그 있어. 우리나라도 멀쩡하다 막 웽 하고 사이렌 울리면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훈련입니다 그래요. 위기 상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어요. 시기에 어려운 세상을 알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리라 그래요. 이거는 주석을 보면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거기서 뛰어내려면 와 거기서 때리면 다 박살나 죽는데 살았어라고 엄청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예를 갖는데 예수님 은혜 가운데 명예를 가져야 명예가 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권력을 가져야 권력이 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가져야 복이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소리 듣고 명예를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은 거기서 그래. 단호하게 시험하지 마라. 명예 가지고 교회에 시험 들지 말아요. 내가 교회에서 작년에 회장됐는데 원래 떨어졌어. 그 명예 상관없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어제도 목사님들 좀 모여서 내가 강주 지난 철야기도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라고 해가지고 오래돼서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밥을 사주려고 내려가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몇 분이 만났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목회자도 명예 그러지 않는데 늘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니까 허전하지 않으세요? 교회 평생 지어놓고 후임자 주기 아깝지 않았어요? 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 교회는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주님 앞에 46년 동안 담임 목사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고 내 사명 여기 끝났으니까 후임자가 들어와 사명 잘 받아 감당하게 되고 또 그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교회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주제가 이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46년 동안 목회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명예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날까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를 말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지순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막 사막이고 막 이런 데예요, 그죠? 광야고. 근데 그거 하면 막 푸르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들이 거기에 와서 별장을 지어놓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왕들이 호화 별장을 지어놓고 호화롭게 사는 걸 보여주면서 너도 내게 절하면 저 너가 다 줄게.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을 망상에 빠뜨려요. 내가 응답받았어. 이거 다 너 크게 되게 해줄 거야. 응답받이 역사를 일어나게 할 거야. 망상에 빠뜨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는 자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자 외에 더블로 줬어요. 일하는 자 외에. 마태복음 21장에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버렸어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죠? 목사님? 나와. 근데 똑같이 받았어요. 한 문화를 받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놈은 땅에 묻어버렸어. 근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10고울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망상에 붙잡히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응답받았고 계시해주고 그 망상에 빠지지 말아요. 사탄의 역사예요. 다 보여줬어. 너에게 줄게. 단호하게 주님 말해요. 따라하실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갈 때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망상에 잡히지 말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자의 일하는 소에 망을 멍에, 이거 우리 경상도는 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씌우지 않듯이 일하는 자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를 딱 해결해 놓았어요. 그건 단호하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시더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시험 될 때는 사탄의 역사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고 계십니다. 요새 제가 재직 세미나를 교재를 만들어요. 아마 신순정
안순정 권사님 이분들 와서 배운 것 같아요. 뭐 배운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목사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저 전문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요번도 에이 그거 해야지 뭐. 경혜씨 300북씩 복사해놔 그랬어. 한다고. 그럼 요번 재직세미나 안 나올 때 될 것 같지, 그죠? 나는 하나님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멍청하고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46년 목회했어요. 내가 했으면 우리 교인들 아마 10명도 못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그걸 놓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고 없어. 그때 그냥 자다 보니까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책을 내 지식으로 책 쓰지 못해요. 거기 있기 때문에 책을 썼어요. 거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었어요. 재직 세미나 할 게 쫙 펼쳐지 나왔어. 막 메모리해놨어. 아이 그러면 요거 하고 교회와 축복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요거 해야지 그러고 또 했어요. 또 자다가 또 뻘떡 일어났어. 성경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록을 쫙 다 했어. 재직 세미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합니다.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수요일 날 낮 시간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저녁 예배 많이 나오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인도할 때. 전도인 사역자 리더자들은 낮에 못 나오면 저녁에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 예배 살립시다. 이게 역사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기도 끝나느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새벽에 기도해요. 다윗은 그것이 힘들었던가 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그래놓고 보면 아침에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아침이나 새벽이나 낮에나 앉아나 서나 묵상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1톤의 주석을 보는 것보다 1분의 성령을 체험해라. 그래야 기도가 된다. 아멘이에요? 너희가 몇 시간을 근심하고 낙심하고 앉았는 시간보다 단 1초의 주를 부르짖어라. 1초의 기도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앉았지 말고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1초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그 1초가 근심 걱정을 바꾸는 거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면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마. 병 생겨. 주를 붙잡아.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막 3시간, 4시간 그거 좋아요. 우리 부교육장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그럽니다. 기도 올라가면은 기도굴에 들어갔다 기도 안 나다가 톡톡 튀어나오지 말고 기도굴 들어가기 전에 나는 4시간 기도에 기도굴에서 안 나온다 작정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나오지 마라. 기도하고 성경학 보고 새벽마다 했어요. 주님은 어디를 가시느냐? 감람산으로 철야 밤에 기도 또 많이 가셨어요. 옛날에 한국에 6.25 사명 끝나고 전 뭐 6.25 사명도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위에 보면은 한국에 굉장히 어려울 때 삼각산에 저녁마다 기도 소리가 안 끊어졌어요. 아멘이지요. 저만 할 때도 그랬어요. 삼각산
시간만 되면 삼각산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때 유명한 유행어가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가 안 나오면 소나무 뿌리 3개 뽑아라.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요새 나부터 그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말 하지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붙였어요. 기도는 주보를 봐야지. 이분들 붙잡고 목회하는 담임 목사 속 터지게 생겼다. 나 할 때는 따라오다가 영 안 따라가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아멘이죠, 그죠? 기도만이 살 길이요. 그것도 하나 더 붙여줬어.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다가 기적을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낳는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기도로 끝나야 되겠네요. 엄청나게 해왔는데 예수님은 산에도 기도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그죠? 한적한 곳에 가 때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심히 두려워하사 슬퍼하고 고민하시고 육신을 가졌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매도 모르고 맞으면 괜찮아요. 알고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은 심히 두려워하사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기도해요. 그저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매달리잖아. 해결해주면 뭐 할 건데? 또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해결하면 뭐 할 건데? 낚시터 가려고? 그저 달라고만 매달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고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아 감당해달라고 매달리면 고쳐서 쓰시고 변화시켜 쓰시고 능력 주셔서 쓰시고 물질 주셔서 쓰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커스가 끝났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주느냐고 나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근데 성경 똑바로 해야 돼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기도해야지 주님이 듣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바깥에서 주여 주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예요?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말씀 따라 구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막 고난 당할 때는 와가지고 막 기도했다가 고난이 딱 나고 나면 주님 빨리 방학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어떤 분 하나 만났어요. 그분이 옛날에 교회 잘 나왔어요.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심히 아팠어.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그 교분이 교회 나왔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 부인도 열심히 나왔어. 아들도 나왔어. 열심히 나왔어. 그러다가 천국으로 가셨어. 당례식 끝나고 난 후부터 안 나와. 거리에서 만나니까 인사도 안 해.
근데 또 목사는 소금에서도 또 해요. 그런 사람 오면 또 한다니까. 왜? 역사는 하나님은 처음에도 이루어 줄 거니까. 심어놓은 거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니까.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알으셔야 돼요. 쭉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되면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죠? 병 고침 받았으면 주님을 위하여 더 살아야지.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지.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고쳐서 쓰소서.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 주셔서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요. 기도 응답에 배달꾼이 되자. 옆에도 한번 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요새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하면서 부교육자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여러분 참 착한 사람들 왔어요. 내가 할 때 저런 사람들이 왔어야 되는데 어찌 나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착하고 영성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기도의 응답의 심부름꾼이 되게 해주소서. 무슨 말 줄 알아요? 이게 잘 안 가지, 그죠? 자기 이름 불러봐요. 주여. 추웠다고 해서 그러면 더 추워져요. 시작. 주여. 나를 기도의 응답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소서. 내가 표현을 잘 못하나?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가 있어. 그럴 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따가 숲에 떨어뜨려 주지 않잖아. 그때 내가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물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래도 아멘을 못하면 이거는 정말로 멍청한 사람들. 물질을 갖다 줄 수 있는, 이해가 갔어요? 막 어떤 사람이 아파서 막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심부름꾼이 돼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 그들이 병마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요새 담임 목사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일날 설교할 때 교인들이 여러 다각도로 구할 때에 강단에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그들에게 응답이 되게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노래도 크게 못하면 이제 그만할 거예요. 주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에 심부름꾼이 되게 하소서. 아, 그래, 말을 그렇게 해야지 알아듣네, 그죠? 꼭 말하는 자가 문제요, 듣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시작. 내 잊어버릴 줄 알았어. 뭘 다 잊어.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의 응답에 심부름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 안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분들의 복음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소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잖아요. 물질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왕창 받아서 갖다 주는 신부, 그게 제일 마음에 들죠, 그죠? 하여간 제일 마음에 들던 어쨌든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나 봐요. 히브리서 보면은 그 육신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저야,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 금식이라도 들어가서 예수님 육신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다. 오늘날에 우리 교인들 너무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기도 한두 번 나오면 하나님 응답이 막 쏟아질 줄 알아요. 응답 오기 전에 훈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이 뭐예요? 노마서 그 찾는 거 아니에요. 노마서 8장에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니가 노마서 8장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기도할 때 독생자 주신 예수님, 독생자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아멘 해봐요.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요? 그 예수가 너의 마음에 있을 때, 독생자가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이 김연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구하는 것도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없는데, 은혜도 없는데 줘야 한다고 돼요? 독생자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김연희에 의해 주셨는데, 김연희 마음에 독생자가 계시니까 이분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셨는데 나머지도 안 주겠느냐. 이해가 갔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마다 기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대신방이 끝날 때까지 기도에 대해 말씀할 때 성령님이여 기도하는 자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나에게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날 찬양기도마다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